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생각과 나의 뜻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두 하는 찬양과 기도와 그 말씀 앞에 주님 반응하는 우리 모든 온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놀라운 역사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한 우리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다시금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화요일 저녁 우리 이 밤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 안에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회복다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 붙들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경이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오니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사단마귀 들이 곳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놀매 모든 역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주께 감사드립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 다시 한번 더 그 모습을 높여 그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께 감사하세 아멘. 선하시 우리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논이라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이 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하며 정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주님을 당하셨네.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말씀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되신 주님, 그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호산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저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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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한 번 더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좀 불러봅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없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옆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신뢰해. 두려움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할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
한번 저 앞에 모습이 높여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그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나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두루두루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좀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를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화요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두려웠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기소침과 절망케 하는 영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고 자복하고 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모든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결단을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부활 신앙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 집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자녀와 하나님 건강의 문제와 하나님 배우자의 문제와 관계성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심령을 감찰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아버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는 문제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내 영이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새 영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덧입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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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플 때에 아버지여 아빠는 내 영혼을 이 시간에 감하여 주시고 고통스럽고 당황하는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과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얻어주며 나갈 때 모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새 밤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한계를 다 뛰어넘고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지난주에는 또 수능시험으로 우리 많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입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수험생들과 친인척들 가족들이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기까지 신실하게 나의 삶을 또 고3 수험생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과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모든 환경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시험 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을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전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전공을 위해서 또 영광을 위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올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중보자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한번 다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제 하나님 수능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논술과 면접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수험생들과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 모든 중보자들에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이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유학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 부모님들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선 옆에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과 내 형편을 바라보게 하고 비관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과 미혹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자포자기와 무기력한 심령들, 하나님, 이러한 영들을 위하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화요선 옆에 시간과 공간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이까 오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영혼들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대독해 드리도록 하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은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10번째 다데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10번째 제자 다데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10일 전이었죠. 10일 전에 우리 아울리치를 제가 섬기는 그 하나 공동체에서 같이 갔었는데 한 40여 명이 갔었는데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아울리치가 풍성했고 또 은혜가 넘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탈북민 예배 공동체가 온누리교회 만들어지고 나서 12년 만에 처음 가는 아울리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그래서 약간 보안과 안전과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남녀노소들이 많이 가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화성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중보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 토마스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조선 반도 땅에 처음으로 이제 순교의 피를 흘렸던 분이 이제 영국에서 런던 이렇게 선교회에서 파송된 그 로버트 토머스라고 하는 24살의 선교사님이셨죠. 근데 그는 원래 이제 그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중국으로 사실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왔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큰 슬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의 임신한 아내가 이제 태아와 함께 또 아내가 어디 출장 사역 나갔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것이 그냥 뭐 불과 24살에 파송돼서 26살에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었죠. 이미 자기가 사역지 가운데서 2주 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장례가 다 끝나고 너무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던 그 선교사가 선교사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을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든 가운데 워낙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어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850년대에 영국에서부터 중국으로 오려면 5개월이 걸립니다. 이 5개월을 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4살에 영국에 있을 때부터 중국어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언어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직을 포기하고 이제 통역 일을 주로 했죠. 세관에서라든가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그 엄청난 시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잠깐 그 바람 좀 쐬고 오라는 그런 어떤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사실 지금은 이제 심양이라고 하는 그 만주 지금도 동광교회 삼자교회 그 박물관에 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의 그 성경 번역한 게 거기서 그 이제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한국. 근데 이상하게도 다 선교사직을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자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짐을 정리해서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고 가장 가까운 산동반도, 그러니까 청도 연태 위해 지역에서 이제 그 당시에도 조선 사람들이 많이 무역을 하면서 조선의 이야기들을 들려줬는데 그 땅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중보했던 것이죠. 산동반도 지역에서.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그는 지금의 백령도에 들어가서 1개월 동안 조선어를 어학을 배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도 어학을 해놓고선 통역이 가능했다는 거죠. 언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선교사 훈련 받고 아무리 준비해도 타국의 탑문화에 나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실력 없음을 깨닫는데 한국에서가 목회하다가 안 되면 선교사로 나가거나 막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 130~140년 전에는 보통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럴 때는 온 교회와 나라가 굉장한 그 사실은 엘리트들을 보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와 이 통상을 이렇게 문호를 열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대동강에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에 통역으로 선교사가 아니라 통역으로 승선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물이 빠지자 배가 가라앉으면서 불을 지르니까 거기 나올 때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죽일 때도 그의 품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수십 권의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이제 마음이 회복돼가지고 조선 땅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로버트 토머스죠. 그런데 발도 디디기 전에 참수를 당하고 죽게 돼요. 그 피가 순교의 피가 대동강물에 흘려져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사실은 도화선이 됐고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수많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이 위대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의 현지 교회가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목사가 위임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런 우리가 토마스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 하나공동체 지체들이 토마스 프로젝트라고, 아직 북한 땅이 지금 얼어붙었을 때부터 우리가 좀 기도하고 품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백령도에 가서 또 땅 밟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연태 위해 지역을 밟으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출항했던 그 항구의 등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하시면 기도하고 또 양각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고, 내년이 70년 아닙니까? 그래서 묶여있는 포로된 종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선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아울리치였어요. 굉장히 시간마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다른 때와는 느낄 수 없는 이 기도의 힘을 느끼는 그 아울리치라고 그럴까? 그런 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원이 굉장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 청도에서 이제 공항으로 오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바로 우리는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간증 집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간증 집회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좀, 제가 이민교회를 해봐서 알지만 좀 이렇게 들어주고 오는 게 조금 예의인 것 같다 싶어서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좀 빠듯하더라도 그 간증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 은혜를 많이 줬어요. 그 마지막에 그 들었던 간증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탔던 분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보고펀드 그 대표로 계시지만 부정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이분은 금융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IMF 때 여러분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 저기 외환은행 그 헐값에 그 론스타 매각한 거, 그거에 이제 변양호 씨죠. 변양호. 지금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아내는 신실하시고 그 남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한 그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근데 이분이, 저도 뭐 이렇게 언론에서만 많이 봤지 실제로 보니까 뭐 그냥 별 기대하지도 않고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은 본인이 이제 체험한 이제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5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간증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보통 사람의 이상의 그 학벌과 가문과 엄청 머리가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계에서는 좌우지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젊은 나이에 뭐 서울대 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뭐 행정고시를 뭐 최연소의 수석으로 합격하고 뭐 외국 박사학위도 뭐 다 최고의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 밑에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분을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뭐 이렇게 경제인 그래가지고 백인까지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는 사실은 너무 잘 나간 거죠. 젊은 나이에 날개를 달았듯이 너무 그냥 막 고속 승진을 해버려가지고 IMF 때도 남들은 IMF 때 다 어려워졌는데 이분은 IMF 때 오히려 날개를 더 달았죠. 이분의 판단과 이분의 분석이 더 정확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부들에 있어서 굉장히 요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늘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인 이제 역공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나마 이제 이렇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아주 순수한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던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고백이 그 검찰이 이제 그 고소를 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검찰에 의해서 당했다기보다는 제3의 인물이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뇌물을 받았다라고 거짓 고백해가지고 자기의 형량이 원래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큰 이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검찰과 경찰에 한 굉장히 많이 수십 번을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10여 년 동안에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끝나지 않은 싸움을, 여러분 검찰에 한 100번 가까이 갔다 오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대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옥살이를 시킨 거예요. 이분이 그 우리 언론에 비친 것과는 달리 이거는 간증이니까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오셨어요. 그 아내 되는 집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권사님이.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평생에 깨달아 보지 못한 거를 이 안에서 5가지 기적을 감옥에서 체험했다라는 걸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시는지 아주 은혜로웠어요. 5가지 기적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억울한 누명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모함을 줘가지고 진짜 안 했는데 했다라고 그러고 자기가 뇌물을 줬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옥살이를 하면, 그것도 귀한 시간을 갖다가 몇 년 동안 거기 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자기가 딱 감옥에 들어가니까 정말 한심스럽더래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걸 그때서야 처음 알았대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가장 잘 나가고 인생에 거의 뭐 하이웨이처럼 달리던 사람이, 최고의 엘리트가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 빨간 표가 붙어 있는 거는 그 사형수래요. 사형수랑 같은 방을 쓰게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는 사형수가 그 감옥에 들어갈 때 되니까 어떤 선배가 그런 말을 해주더래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랑 절대 얘기하지 마라. 순 사기꾼이니까 너가 당한다. 그래서 절대로 막 말을 걸어오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지내고 있었대요. 보니까 사형수가 맨날 몇 년 동안 자기에게 뭘 전하냐면 복음을 전하더래요. 예수 믿으라고. 참, 나도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내 처지가 불쌍하지만 내 당신을 보니까 진짜 불쌍하다. 나야 예수를 믿지만 당신은 아무리 뭐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해도 지금은 나랑 같은 신세인데 그 예수나 좀 믿어봐라. 계속 그러니까 화가 났대요. 이 무식한 사형수가 자기에게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성경책 읽어보라고 성경책도 주고, 몇 년 동안에 이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았대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형량이 풀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이게 막 꼬이는 거예요. 언제 감옥에 이게 해방될 그날을 모르니까 굉장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읽고 싶더래요. 어느 날 사형수가 말씀을 딱 주는데 사형수가 주는 것 같지가 않고 정말 신적 계시로 임하는 것 같은, 그때는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엄청나게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여지껏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이 대한민국도 자기의 손으로 경영하고 움직였었는데 감옥에 들어와서야 자신이 가장 못나고 한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자기는 계속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 좀 말 좀 해보라는 거죠. 아니 내가 뭐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이렇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여기가 오니까 계속 그 분노와 화만 쌓이는 거예요. 미움과. 자기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고 회심을 했는데도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일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생각나면 막 이가 갈리고 잠도 안 오고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해버리라. 그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잠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그래서 한 번은 마지막 또 이렇게 추록이 돼가지고 검사 판결을 받았대요. 이제는 좀 내가 얼마큼 살았으니까 나오겠지. 그랬는데 또 형량을 주더래요. 또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거기서 충격받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네가 그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는데 내 마음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을 풀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더래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다 용서하겠는데 그 사람만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자기에게 모함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거짓말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해가지고 나간 바로 그 사람. 도저히 시간이 지나는데도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더 깨달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더래요. 너가 용서를 안 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드는데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나를 좀 용서할 수 있게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갖다가 모함하고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그럴까? 요셉처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너도 높은 지위에 있을 때 한번 너의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을까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더래요.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저렇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구나. 무릎이 탁 쳐지면서 성령의 또 터치가 임하고 깨달아지니까 맺혔던 것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대요. 기적이.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멘이 없고 그런데 굉장한 역사죠 사실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몰랐었는데 형량을 살고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와서 제주도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가서 안부를 물으러 갈 때 한없는 눈물을 자기가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90세가 넘으시는데 그 옛날 굉장한 엘리트래요.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고 이 철저한 그 이성과 논리로 무장하신 분이고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강한 무신론자였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수년 동안 감옥에서 형량을 사는 동안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제주도에 있는 지역교회 가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자기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자기의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대요. 와르르.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기가 막힌 은혜로 인해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갈 때는 항상 잘 갔다 오라고 그랬지만 철저하게 교회를 싫어했고 교회 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 나의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만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그 어린애처럼 너무나 그 유순하게 변한 거예요. 그 TV에서 보던 변양호 씨가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동안 아내가 감옥에 들어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때 자기는 딱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가서 구원 얻을 수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는 거 생각이 드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거듭남을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난 참 금융인이지만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자기의 스펙을 말하는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겉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외적으로 자랑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예수만 자랑해요. 예수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자기 딸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멋진 아름다운 배우자를 허락해서 또 결혼하는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간증의 요지가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알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 알아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힘들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두 가지 투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 두 번째는 기쁜 일, 하나는 슬픈 일. 이 두 가지 투트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두 가지의 선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변양호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섭리와 주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57편에 보면,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는데 그 139편이 감사의 시 아닙니까? 감사의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 쓰는 감사시였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푸셨던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쁜 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고난과 슬픈 일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는 일도 나와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바로의 압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선하신 일도 찬양하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중요한 이제 물줄기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변양호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토브죠. 토브. 헬라어로는 아랫대고. 근데 토브와 그 아랫대가 무슨 의미냐면, 이 마이크가 선하다 그럴 때는 무슨 뜻일까요? 아, 이 마이크 참 좋다 그럴 때는 이 마이크가 마이크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을 토브, 아랫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의자 참 좋다, 편안하고 코지하고 안락해. 그 좋다라고 그럴 때 뭐냐면 이 의자가 의자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좋다, 토브, 아랫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브랑 아랫대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해가지고 찬양할 때는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목적을 갖고 있다를 때 시편 기자가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선함을 베풀기 위해서는 때로 고난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기쁜 일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슬픈 일을 동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연말 연시도 됐고 추수감사절도 엊그저께였는데 살면서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는 까닭이 왜 그럴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왜 그렇게 열등감과 불만과 불평과 감사하지 않음과 미움만 있을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인터넷과 언론들을 보면 굉장히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SNS가 발달돼서 그런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그거 쓰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바늘이라도 찔러가지고 그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정확한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다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는 그 불만과 남을 비판하는 것과 헐뜯는 거를 보면 이 도가 지나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감사가 없는 민족이 됐어요?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교만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비평하고 헐뜯기보다는 밝은 면을 보면 굉장히 또 감사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론이 다루질 않아요. 90% 이상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 의식이 아주 그게 코리안 컬처가 됐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특히 믿는 사람일 때는 더 그렇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139편을 통해서 이런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에 핀 장미꽃도 감사, 헤쳐나온 세월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데 우리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사회는 불평과 불만과 굉장히 안 좋은 컬처가 우리에 만연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 다데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데오 설교가 꼭 그 주제와 맞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동기 친구한테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좀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리교회만 있다 보니까 한국 교계의 흐름을 쭉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뭐 묻지도 않았는데 쭉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뭐 우리 사회만 사실은 취업하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목사의 세계도 굉장히 취업 이렇게 그 일하기가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점점. 그래서 부목사를 한 번 뽑는데도 뭐 한번 100명은 보통이 100개 이력서는 보통이고요. 담임 목회자를 뽑을 때도 뭐 기본적으로 한 뭐 150, 200은 뭐 거뜬히 넘어간답니다. 한 사람 뽑는데 삼성보다 더 치열하죠. 네. 이건 뭐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그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심지어는 무임 목회 신학교를 어렵게 해서 다 들고 나왔는데도 지금은 이제 교육지가 없어가지고 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지가 없고 임지가 없고 또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할 기회가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저는 대형교회만 있어서 잘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오니까 너무 제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과 그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더라고요. 추수감사 전날. 섬길 수 있는 현장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성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려니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의 본물이 나왔는가를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 있었던 거죠. 감사가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고 말씀이 사라졌고
그 눈물의 습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비판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0번째 제자는 다데오인데 가장 성경에서 적게 언급되고 가장 무명한 자고 가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왔다가 사라졌던 다데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님 장로님들도 있는데 다데오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12제자 가운데? 평생 못 들을 겁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오늘 처음 들어요. 김 목사도 태어나서 처음 다데오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66권에서 딱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한 구절. 그래서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뭐 많이 사건과 내용과 언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본문 가지고 제가 추론해가지고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데 다데오에 대해서 설교하려니까 이게 한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상상력이 좋더라도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인 자료를 참고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우리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그 유명한 초대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초대 교부라고 그러죠. 제롬이라고. 불가타 성경이라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거죠.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분이 감사하게도 다데오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다데오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별명을.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제자. 왜 성경에서 그분이 세 개의 이름이 나오나 할 정도로 그분의 이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나눠서 그분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의 배경의 뜻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다데오라고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데오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라고 표현하죠. 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한 명입니다. 의사였고 역사가였던 누가. 그러니까 이 누가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그 사실을 중요시하고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관찰을 되게 중요시하고 예를 들어서 뭐 팩트를 중요시하지 어떤 그 개인의 주관적인 뜻이 들어가는 해석을 싫어하죠.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의 특징이 그래요. 역사적인 기술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왜 마태와 마가는 다데오라고 그랬고 왜 누가와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이름이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유다라고 나올까요? 또 하나 그 사람의 이름은 별명이 뭐가 있냐면 제롬이 표현하기를 레비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비어스. 이것도 라틴어겠죠. 레비어스. 레비어스가 뜻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이름 가운데 본명은 제가 보기로는 누가가 분명히 본명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와 그 제롬은 별명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역사적인 팩트를 중요시하니까 본명을 썼겠죠. 그런데 그의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왜 그가 이렇게 썼겠는가가 조금 추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도 동명이인이죠. 그 당시 야고보가 엄청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어떤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것은 원래 다데오 레비어스의 이름은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레비어스랑 다데오는 뭔가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과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룟이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불명예스러운 제자. 그 이름이랑 동명이인인 거예요. 똑같으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이름을 혼동해가지고 괜히 오해받을까 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신임교육자 가운데 재밌는 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바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새롭게. 근데 원래 그분은 이름이 바울이 아니에요. 조용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개할 때마다 굉장히 웃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이름을 바꿔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하도 이렇게 이름 가지고 이렇게 웃고 막 그러니까 좀 약간 본인도 이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애칭으로. 그래서 조바울로 바꿨어요. 네, 조바울 목사님이에요. 오늘의 교회에서는. 근데 집에 가면 조용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워낙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라든가 워낙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명세를 탄 사람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아내 이름이 박진영입니다. 가수 남자 박진영이랑 헷갈리니까 우리 아내가 제일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의 별명을 제가 붙여줬죠. KT라고. 큐티. 예.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일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데오의 본명이 유다인데 유다야 그러면 가룟 유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별명을 쓰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게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기질과 여러 가지 봤을 때 별명이 다데오다 너는 레비어스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다데오의 뜻이 뭘까요? 다데오의 뜻은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스럽다. 레비어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렛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가슴.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가슴을 지닌 자. 벌써 딱 뭐가 오지요? 아, 유다는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또 가슴이 넓었고 표현력이 있었고 그렇지만 뭐가 이렇게 참 헌신적인 사람이었구나. 희생적이었고 대충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래 본명 유다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유다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노래하는 자. 그러면 벌써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는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딱 한 번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이야기가 나냐면 요한복음 14장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요한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딱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 다데오에 대해서는 딱 이 구절밖에 없어요. 더 찾지도 마세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재밌죠 표현이? 얼마만큼 혼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런 이름이 듣기가 싫었고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구절이 끝나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위치는 어디냐면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 사이에 껴있는 이 강화의 말씀 부분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먼트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유다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을까요? 재밌는 것은 14장, 15장, 16장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명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인물 가운데 역시나 했던 사람이 질문해요. 도마, 의심이 많고 회의적이고 날마다 까다로웠던 사람. 두 번째는 누구냐면 빌립, 여기도 깐깐하죠. 보통 깐깐한 게 아니에요. 질문이 항상 많았던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이 지금 다데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기질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추진력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고 말이 없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순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이 말을 제가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고 메시아라면 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친근하게 얘기해 주는데, 아, 세상에서 선교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방 민족에도 전해야 되고 왜 예수님은 빨리 이 선교에는 이렇게 빨리 선포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세상에 빨리 전파됐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다데오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선교적인 관심이 많았고 또 굉장히 아주 주도 면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리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that's all.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말도 없었고 더 이상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 인생 가운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는 원래 말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는 원래 내면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건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나 요한이라든가 많은 그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야고보는 항상 주목을 받고 얼마나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는 주목받지 못했던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이렇게 많이 관여했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협력하고 조력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좋아했던 주특기가 뭐냐면 혼자 찬양하고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긍휼히 여겨드리고 아마 세계 열방 이렇게 무릎 선교사일 거예요. 아, 주님 복음이 빨리 증거됐으면 좋겠는데 혼자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으면서 별다른 내용과 사건이 없어요. 시끄럽지 않았고 조용했고 그는 늘 자기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잘 처리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12제자를 한번 성향을 보세요.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게 되면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또 사역을 해보면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다 드러납니다. 아울리치 사역 같은 거 한번 해보면 훈련받는 한 2달 동안 다 드러나요. 일주일 동안 아울리치 가는데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야 되는데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늘 주의 깊지 못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사역을 해보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따지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팀워크를 깨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엎드리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다양한 캐릭터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질이. 누군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시대 사람들은 벽을 쌓으려고 하지만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말만 늘기만 좋아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해와 설득력 같은 것만 중요시 여기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내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추하고 나도 부족한가를 이 변양호 씨처럼 변화되기 이전에 겉사람을 자랑하던 그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죠. 감옥에서야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달았던 거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겉사람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비판을 할 수 없죠? 너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만 빼놓고 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과 인간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무섭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도 항상 부족하니까. 대신 뭐 하죠? 다데오처럼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다데오는 제가 보기로 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뭐 그렇게 출중했던 인물은 아니에요. 베드로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모세, 다윗과 같이 앞장서는 거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나가는 걸 정말 싫어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는 어쩌면 갈렙, 요나단 혹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녹아지는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앉아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됐는데 요단 동편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7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철옹성 같으니까 다 들어갔다간 전멸할 수 있으니까 대표 선수를 뽑았어요. 루벤, 므낫세 반, 갓 지파. 굉장히 중요한 지파들이죠. 이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먼저 가야 되지? 다른 지파 보내면 안 되나? 우리는 총알바지인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1장 12절에 보니까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갔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샤이닝 글로리 한 5번 갔었어요. 5번. 나는 온누리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있다면 샤이닝 글로리라고 봐요. 근데 딱 한 번 갔을 때만. 나머지 4번 갔을 때는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였고 4번은 11년 전에 섬기러 갔던 거예요. 4번. 그러니까 한 번을 왜 받게 하냐면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스럽고 아주 그렇게 감동적인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처음 갔을 때가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전주대 처음 오픈할 때 제가 갔었는데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 정도로 눈물과 정말 내면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을 회복했어요. 근데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어땠는 줄 알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랬더니 그 앞에서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스텝으로 간 거잖아요. 그 큐시트의 흐름이 얼마나 촘촘한지 그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에 딱 그들이 어디에 갔을 때 이동했을 때 재빨리 가서 그들이 쓰던 방의 모든 청소와 먼지, 이불, 저는 뭐였냐면 찍찍이 가지고 그 머리카락 그 떼어내는 거였어요. 이불에서 먼지 하나도 없게끔. 그 일을 4-5번 해보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이 샤이닝 글로리 사역은 이 강물 위에 떠있는 오리구나. 오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둥둥둥둥 유유자적이 가지만 밑에서는 막 발로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왜 그렇게 처음 갔을 때 샤이닝 글로리가 감동이었는지. 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부족할 것이 없고 만족한 생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서번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거를 알면 은혜가 들어서 철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 신앙생활이 먼 거죠. 샤이닝 글로리에서 가르쳐주는 모토가 있어요. 그 찍찍이 가지고 머리카락 떼어내면서 화장실 그 하수구에서 머리 감았던 머리카락 그 때 같은 거 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나올 때 잘 가고 있다라고 믿으래요. 그게 샤이닝 글로리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섬기다가 지칩니까?
화요 성령 집회 우리 시작되기 전에 항상 스텝에 기도 모임 있는데 남들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추운데도 이렇게까지 나와서 기도해야 되나? 그러나 이 집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안수기도 끝날 때까지 또 밖에서 기다려가지고 또 중보기도만 하고 또 가요. 여러분들도 사생활 있고 다 주부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은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힘들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여호수아 1장 12절에 루벤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을 설명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16장을 썼잖아요. 원래 15장께서 끝나는데 16장은 뭐냐면 어펜딕스예요. 첨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16장 잘 읽어보세요. 수십 명의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쭉 거론되고 있어요. 뭘 말하려는 거예요? 다데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위대한 사역자, 탁월한 사람들 뒤에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땀과 희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받고 인기 갈채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좋죠. 천국 가면은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선교사들보다, 저도 선교지에 5년 동안 있어봤지만 무명한 선교사, 제야에 파묻혀서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 20년, 30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목받지도 못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그러나 그런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명한 선교사님들을 가끔 모셨을 때는 좀 실망스러웠을 때가 제가 있었어요. 기계적이고. 그러나 정말 제가 군소교단에서 선교하시는 20년 넘게 사역하시는 한 지역에서 칭하이라는 곳에 가서 중국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거기서 만나본 선교사님은 오순절파예요. 신학교도 좋은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런 분이 이렇게 오지 가운데서 그냥 몇십 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도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런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다데오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또 아르메니아라고 가서 아르메니아에서 뼈를 묻는 각오로 선교하고 그곳에서 죽었어요. 근데 301년에 아르메니아가 지금도 그러지만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다데오가 주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다데오는 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꽃과 벌로 비유하자면 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꽃과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벌은 항상 분주하고 바빠요. 막 돌아다니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근데 꽃은 가만히 정중동처럼 있으면서 진액을 뿜어내고 향기를 뿜어내는 거죠. 그 향기를 발산하면 그 향기를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벌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꽃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그는 한 알에 썩는 미랄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촛불을 다 몸을 태워가면서 불을 발산하는 촛불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희생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모욕의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되게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말 하나는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희생적이다. 참 섬기는 사람이다. 정말 이런 말을 들어야지
예수 믿으면서도 아유 진짜 다데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 어떠한 고난과 슬픈 일과 억울한 일이 당하더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뜻이 레비어스, 다데오, 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억울한 일, 힘들고 이해 못되는 일로 지금 환난당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다데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데오처럼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데오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거예요. 다데오는 작지만 큰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작지만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 문제는 뭔가? 다들 머리만 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고 싶고 수장이 되고 싶고 CEO가 되고 싶은 거예요. 졸병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팔로워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평생 부목사만 하다가 사역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목사만 하다가 마무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머리만 좋아하는 문화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CEO가 적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직에서 그냥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월급 받으면서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고 잘못 발을 들어놓으면 계속 우리의 삶이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의 은사가 아무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다데오처럼 믿어야 돼요. 시간 찬양하면서 주 앞에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할렐루야. 내 주님 할렐루야.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데오의
정말 성경에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고 어떤 사건과 내용도 말도 없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나의 주장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요구가 많아요. 다 들어보면 자기 의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변양호 집사님이 왜 위대한가? 그분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고난이 해석되면서 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감옥을 나왔을 때는 다 이해가 됐어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과거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목적과 뜻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주여,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고난이 없고 슬픈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방에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나의 삶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인생이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온전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기쁨을 자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삶이 내 신앙이 다데오요 비레어스요 유다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과 슬픈 일을 떠나서 내 안에 늘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이 상황과 관계없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다데오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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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선포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주시옵소서. 주님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상한 신경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노래하리.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17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구부린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해 보아라. 이 두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요성령 집회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복하는 영혼들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를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내 내면의 쓴뿌리들을 다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기도보다 앞서가니까 딴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어렵고 인생의 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삶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것저것을 기웃기웃거리며 쇼핑하듯이 계속 새로운 트렌드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꽃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이 뿌리 내리고 깊은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진액을 뽑아내야죠.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내 영 안에서 향기를 그윽기 풍길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열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관계성을 맺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내가 돌아다니지 않고 부탁하지 않아도 다 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거든요. 주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철새처럼 유행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데오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큰 일은 못했고 위대한 일은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돼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나는 큰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면 세계가 정리가 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시옵소서. 임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god의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성격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기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겉모양만 예수 믿는 척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는 너무나 하나님의 성품이 부족합니다. 옛 성품과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다데오처럼 내면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인격과 성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대학 입시 진행 중인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대학 입시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잘 치료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금식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임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우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순종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리브가를 순종하게 만났던 것처럼 아름다운 물된 동성과 같은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에 대한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과 사역 가운데 순종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사 논문을 쓰는데 지혜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박사학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비전과 진로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화성 집회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가 마쳤고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수 받고 들어가시면